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오늘 날씨가 맑은데요. 좋은 날 더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날 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읽으면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다 굳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 태정태세 문단세도 다 못 외우는 우리가 굳이 이 남의 나라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에게 다 덕이 되고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창올림픽 하면서 몰랐던 경기를 하면서 참 생소한 것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청소하는 것 같은 그런 경기, 컬링 경기를 보면서 룰도 모르고 몰랐었습니다만은 자꾸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하니까 그 룰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야, 이렇게 흥미진진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열왕기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좀 생소하게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다 담겨 있기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헤아리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역대기서 그리고 열왕기서는요, 이스라엘 왕들의 생애와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왕은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요아스 왕의 생애가 이 역대하 22장부터 아주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요, 단지 몇 줄만 요약되어 있어요. 몇 년 동안 있다가 이제 그 조상들에 따라서 이제 죽었다,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됐다, 그런 내용이 다 전부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에 대해서는요,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그의 생애를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많은 지면을 기록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볼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2장부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요아스 왕의 생애는 참으로 비극적이에요. 요아스의 아버지가 아하시아 왕인데요,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과 혼인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송합니다.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점점 커지니까요, 남왕국 유다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사돈의 나라니까 쳐들어오지 않겠지 하고 이제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아합 왕과 이제 결혼을 하여 혼인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이 아달랴가 누군가 하면은요, 아합 왕가의 딸입니다. 아합 왕과 또 이세벨, 악한 그 왕비였던 이세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가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이 소위 장모님 댁에 한번 방문하러 갔다가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너무나 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에 바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악한 왕들을 다 진멸하는 과정 가운데 마침 그때 방문했던 이 아하시아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예후의 손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아달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으면 이제 손주들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주들을 전부 다 멸절시킵니다. 전부 다 찾아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죽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이 권력 투쟁은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가족들도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투성이 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이제 그런 거, 중국도 그런 역사가 많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제가 어떤 영국 역사를 요약한 책자를 보니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Bloodthirsty History of England예요. 그야말로 피에 목마른, 그죠? 그런 그 영국 역사라고 하는 그런 요약된 책을 봤습니다. 그만큼 이 권력 투쟁에는요, 형제고 자매고 할 것 없이, 부모고 할 것 없이 아주 철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손주들을 다 철저히 죽인 외손주들이죠. 외손주를 죽이는 가운데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요아스예요. 요아스의 이 고모가 보니까 막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아스를 몰래 침상 밑에 숨겨가지고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를 성전에서 몰래 숨겨서 6년 동안을 기르게 됩니다.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잘 큽니다. 그리고 나서 7년째 되는 해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고모부거든요. 이 요아스의 고모부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이 아직도 살아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8절 보시면 다윗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위가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 동안은 이 말씀을 맡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혼돈 상태에 빠졌었어요. 아니 다윗의 이 왕위가 영원하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왕위를 그렇게 철저히 끊으실 수 있는가, 그런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왕을 보입니다. 왕손을 보입니다. 요아스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구나 생각하면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왕의 만세를 부를 때 아달랴가 나타나가지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할 때 성전에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성전 밖으로 몰아내서 그 아달랴 여왕을 제거합니다. 6년 만에 이 아달랴의 철권 통치가 끝이 나고 7살 어린 나이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왕이 됐으니까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철저하게 보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 40년 동안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국방력도 강해지고 또 경제력도 강해지고 그리고 평안한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1절 2절에서 오늘 2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절 전반절에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절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요아스가 그렇게 정직하게 행했던 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그랬다는 거예요. 2절 전반절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사후에는 요아스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그런 이 복선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를 살고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후에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이 성경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윗도 70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 고대나 지금이나 장수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그를 추모하면서 그를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과 25절이 큰 대비가 되는데요. 25절은 요아스가 죽었을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여호야다를 다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다윗 왕조의 불씨를 살려 요아스 왕을 세우고 국민들을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여호야다를 하나님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믿고 따르며 칭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야다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마치게 된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6절.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한, 평생 선을 행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평생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세상 가운데도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인생 결산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그렇다면 왜 요아스는 40년 동안 그렇게 잘하다가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았는가? 요아스가 왜 그랬는가? 왜 우상에 빠졌는가? 그걸 좀 잠깐 살피고요. 그 우상에 빠진 결과가 무엇인가를 두 번째 대지로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한 사가랴와 또 그리고 요아스와 그리고 여호야다를 통한 이제
교훈과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요아스는 우상에 빠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만은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생전에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방치해버린 이 여호와의 성전을 그가 열심으로 성전을 보수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업적으로 수축된 이 성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일했던 것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수고를 하죠. 또 우리 지금 구역장도 못 나오는 가운데 6구역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도 보니까 부침개도 만들고 애를 쓰고 수고했던 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또 유아실에서 지금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예배를 가르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수고, 찬양대를 누구보다 먼저 일찍 와서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의 헌신, 목소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다 기억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아스 왕의 신앙적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은 순간 요아스 왕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합니까?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구제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는 평생의 가장 큰 업적이었던 그의 성전 청결과 그 성전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40년 동안 그렇게 철저하게 섬겼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요아스의 변절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도 항상 경고장치를 달아두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도 믿음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섭섭해가지고 그 이름을 성경에 딱 박아놨잖아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그렇게 이야기. 참 대마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대마가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야, 이 대마 나쁜 놈, 속으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같아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하면서 속으로 본디오 빌라도 이 나쁜 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에 이 이름이 악한 이름으로 기록된 것만큼 대대손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욕을 할 테니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룩한 이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요아스가 그토록 열심히 던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아세라 종교와 이 바알 종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건국 이래 끊임없이 종교 전쟁에 휘말렸고 우상 숭배에 휘말렸는지, 그리고 그 결과 멸망했는지를 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를 두 가지로 들 수 있어요. 예,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로 우리가 나누어서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대 주류 문화에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의 여러 종교들 중에 공통적인 종교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이 바알 신은 남신이고요,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이 아세라 신상을 모셔둔 곳이 있습니다. 아세라 신상은 특별히 풍요의 여신, 바알 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풍요의 신,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풍요를 너무나 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상을 보면은요, 가슴에 유방이 20개씩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풍요를 신으로 섬기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들에게 아주 유력한 당시의 세속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대다수가 따라가는 문화 콘텐츠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어려울 만큼 삶에 밀착된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슬람 국가에 가면은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슬람은 우리의 문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신이고 종교가 이전에 그냥 우리의 문화다, 우리의 문화를 인정해달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유일신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고 들어갔지만은 이거는 뭐 99대 1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문화가 전체가 다 그렇게 이제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다 우상 숭배, 우상 종교다 보니까 문만 열면 이런 우상의 영향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아스 왕이 이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 세태를 따르는 영적인 문호 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걸 따르는데 꼭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계속 있다 보면 그런 의심을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당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는 외교적으로도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하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없으니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다른 신앙도 우리가 좀 받아들입시다.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지키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한순간에 변절을 해가지고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500년 불교의 터전에 사실 500년 불교라고 그러지만 유교 전통 속에서도 불교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불교는 1000년 넘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국사편찬위원회 교과서 만드는 거기에 잘 아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도를 만들잖아요. 지도를 만드는데 어떤 새로 난 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 그 명칭들이 막 지워질 때가 있대요. 그런데 사찰이 지워지면은요, 이 스들이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찰을 지우면 또 귀찮으니까 어떻게든지 사찰을 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지어도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새로 도로 나고 뭐 해도 교회는 막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사찰 이름이 그 지도에 지워지면은요, 아주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불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유교 50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유교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1000년, 500년 이상 되는 그런 그 종교의 틀 위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회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고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독하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회식 자리 아닙니까? 남들은 다 소주잔에다가 이제 건배하면서 마실 때 사이다 주세요 하면서 할 때 사람들이 김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상갓집에 가서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혼자만 우뚝 서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뒷골이 땡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 한 번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유독 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어디서든지 갈등이 생기는 경험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방백들이 정세에 맞게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고 자꾸 요구하니까 딱 믿음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의반 타의반 넘어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외적 요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외적 요인을 따지기에 앞서서 왜 그가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그 내적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 내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아스의 본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잘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타고난 본성, 죄성입니다. 그 죄성은요 하나님과는 절대로 잘 맞지 않아요. 이 세상 문화는 인간이 본성이 만들어낸 거라 이 세상 문화와 우상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를 우리가 너무 탐닉하면 죄의 본성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격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격리되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서라고 말씀하시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격리는 되지 못하지만은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사람들이 안 따라올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도 그냥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과 더 잘 맞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바알신은 사람이 만들어냈기에 인간의 죄성과 딱 맞는 겁니다. 완전히 부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따르는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이 잘 맞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여호와 신앙은 어때요? 더 수준 높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윤리의식까지 요구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고대 사회 이런 계명들은요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던 그런 사회에 아주 생소한 교훈들이었어요. 더구나 추수할 때 밭의 한 구석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소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어떻습니까? 내가 땀 흘려 일하고 가꾸고 그랬는데 거둘 때 나달 하나로도 우리가 아끼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욕심과 잘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역행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40년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순간에 실패했던 요아스만큼이나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때때로 믿음을 공격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교회 문을 나가면 우리가 다시 스위치가 전환되어서 세상 습관, 세상 문화, 세상 방식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일평생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노력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의 죽음을 이제 하나님도 안타까워했고 백성들도 다 이제 소중히 여겨서 그를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에 보시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은 호흡이 다가는 날까지 끝까지 신앙적 절개를 지키시고 성도의 자리를 지키다가 하나님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상 결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인 이유, 주류 문화에 타협했기 때문이고, 내적인 이유, 자신의 죄성과 맞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그렇다면 요아스가 이렇게 배교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 결과는 처절합니다. 40년을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하나님에게도 뿐만 아니라 요아스 자신에게도,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으로 큰 불행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도 불행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목속으로 만든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배반하는 백성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도 고통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외모로 하나님을 따르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버렸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성전 청결하게 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진노하셨습니다. 내 집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열방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둘러엎고 주님께서 진노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무지한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변절한 요아스를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이 이게 아무리 보내도 요아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왕으로 세운 은인 아닙니까? 그 여호야의 아들 이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 스가랴를 보냈지만은 그 스가랴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배교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버리심을 당한다.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반에 잘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형통하는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그건 여호수아 1장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우리가 형통한 방법, 사람들이 형통한 것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 형통한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따를 때 형통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두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복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들로부터 결국 하나님도 돌이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시편
9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특히 성령으로 거듭난 신약의 성도들은요, 구약 성도들과 달리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잘 믿던 성도가 어느 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만일 외면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영적인 사춘기가 있어요. 아이들만 사춘기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교의 결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버리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번째로는요, 급격한 인생 몰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오아스의 결말을 보시면 애석하게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어린 양 100대 1입니다. 100대 1. 100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잃어버린 아들 2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가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관심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에 가장 그 성경에서 참 핵심되는 구절이 뭡니까? 그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돼지와 경쟁을 하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 이렇게 하리라.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저 품꾼 중에 하나로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구절이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아스는요, 이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런 구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에 있었습니다. 그 죄를 짓고 망해먹고 나서도 꾸역꾸역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요아스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인생 몰락하고 맙니다. 요아스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스스로 무너지는지 자신을 살리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었던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거 보십시오. 지금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를 어디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완전 개무시하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아무리 죄인이라도 거기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극악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25절에 보시면 나중에 요아스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암살을 당한 이유를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거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가 스가랴만 죽은 게 아니에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들 전부를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분노할 때가 있어요.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충성스러운 그 장군 누굽니까? 우리야 장군을 말이죠. 그의 손에 편지를 돌려보내가지고 이 우리야를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쳐 죽여라. 그렇게 그 왕의 편지도 모르고 그거를 그냥 들고서 가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전해줘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다윗 이 나쁜 놈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치를 떱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자기의 은인의 자식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냐는 거예요. 앞부분 23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여호야다가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여왕 아달랴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 요아스 왕을 등극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23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이 요아스가 왕됨을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호야다를 배신하고 그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배은망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은요, 사람도 쉽게 배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사람에게도 신실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장면이 납니다. 어떻게 호소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그는 그 성전 안에서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이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의 탄원을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과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고도 주님을 밀쳐내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여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는 누굽니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바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로 보고 있습니다. 사가랴나 스가랴나 성경 원어를 보면 다 똑같은, 철자가 단 하나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이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바로 스가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정도로 말하면 이게 누군지를 턱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아벨의 피로부터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얘기했던 것은 당시에 구약 성경이 역대하가 마지막이었어요. 역대하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날은 말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보면 역대하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의로운 피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신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이 스가랴의 탄원을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약 성경에 많은 의인들의 피가 있는데 하필 이 스가랴의 피를 거기에 딱 점을 찍어가지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뭐 천국에서야 당연히 이 순교자들의 피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보응을 해주시겠지만 땅의 사람들 앞에서도 스가랴의 기도대로 그의 의로운 죽음을 인정하시고 신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계십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도 진심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모든 일의 진실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스스로 내 힘으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훨씬 더 지혜로워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갚으려고 해봐야 오히려 더 전도의 문을 막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께 탄원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솔직히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들도 억울한 일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너 억울한 일 있지? 뭐 누가 내 장난감 뺏어갔어. 뭐 억울해. 근데 뺏어간 놈을 부모가 야단쳐. 더 억울해. 그러니까 막 서럽게 애들이 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당해왔어요. 예. 한 40년, 50년, 60년 살았다면 억울한 일 투성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들 내가 나서서 해결하기보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스로 악해진 요아스는요, 외부 세력에 있어서 종말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 스스로 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외부 환경이 적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여기 1주년 말에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1주년 말입니다. 지금 시계의 중심이 뭐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왕이 아니라 의로운 이 여호야다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시간이 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야다가 죽은 1주년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1년 만에 아람 나라가 군대를 보내 가지고 이 남유다를 전쟁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40년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요아스의 치세 동안에 태평성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버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아람 나라 군대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백들이 누굽니까? 유다 방백들입니다. 요아스를 부추겨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유다 방백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아람 군대를 통하여 그들이 다 멸절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24절 말씀도 같이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함께 우상 숭배로 갈아탄 유다 백성들도 고초를 당합니다. 성경은요, 굳이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은 무리로 왔는데 큰 유다 군대, 40년 동안 평화하는 사이에 키워놨던 그런 군대, 그런 국방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비록 소수였지만 당시에 강한 강대국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약소국입니까? 주변 4대 강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들입니까?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중국이 떡 버티고 있고, 또 북쪽으로는 세계 최대 영토 대국 러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일본이 또 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범접할 수 없는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통상 압력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40년 동안 육성했던 그 국방력도, 그 40년 동안 태평성도로 육성했던 그 경제력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이 순진한 우리를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런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더 불행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시고 치는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러면은요, 이거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말씀합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행이에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크게 부상을 당한 요아스가 겨우 자기 궁전으로 돌아왔지만은 결국 거기서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 요아스에게는요,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명예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여호와를 떠났고 또 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왕들의 묘실에 안장하지 않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성에 있지만은 일반 평민들의 묘실에 안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요아스는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아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적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는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경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게 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다가 그가 죽자마자 그가 우상을 숭배했던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가
당대의 세속적 주류 문화의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외부적 요인을 하나님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예리한 성령의 양날검으로 하나님 날마다 잘라내 주시고 성령의 불칼로 하나님 두드려 주시고 태워 주셔서 우리의 죄성은 죽이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배반의 결과 하나님이 버리시고 형통하지 못하며 인생 몰락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야다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복된 세계를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